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하늘이 에서 계시고 셋째 하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째 하늘은 이 대기권 속에 있는 새가 노래하는 그런 하늘이고, 둘째 하늘은 우주의 공간을 우리가 이제 둘째 하늘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주의 지름이 엄청나게 거의 무한대에 가깝게, 이 우주는 엄청나잖아요. 천문학자들 이야기로 말하면 그 우주의 지름과 이것은 수백만 광년을 넘어서 수억만 광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거의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우주는요 어마어마한 공간이고, 이 우주 속에 은하계가 있고요, 은하계 속에 태양이 있고, 태양계에 지구가 있는 겁니다. 지구 속에 우리들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이것은 우리가 가히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공간이 이 우주죠. 우주. 근데 하나님 나라가 우주 속에 있느냐? 우주 밖에 하나님 나라가 계시고요. 우주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 지금의 하늘은 조미축 말리듯 말려 떠나가게 될 것이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베드로후서에 보면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라지기 위해서 간수된 바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바로가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다. 그 여호와의 이름이 뭐냐?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심부름꾼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천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천사가 그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반역을 했어요. 내가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 하나님과 비기리라. 천사가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천사를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에서 쫓겨 내려와서 우주 속에 가둬두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한 천사가 하나님 나라에서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 내려와서 우주 속에 들어왔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을 하고 계시다고 했어요. 천사는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우주 속에 지구 속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천사인데, 이 범죄한 천사는 우주 속에서만 갇혀있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범죄한 천사가 우주 속에까지 갇히게 되고 우주 속에서 지구 속에까지 들어왔어요. 지구 속에 범죄한 천사, 그게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그게 그 범죄한 천사 마귀가 에덴 동산, 지구 속에 들어왔는데 에덴 동산까지 들어가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뱀 속에까지 들어가서 뱀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향해 유혹했습니다. 범죄한 천사 마귀가 뱀을 통해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도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어쨌든 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불순종의 죄를 범함으로 에덴에서 또 쫓겨났어요. 마치 천사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듯이 우리 인간의 최초의 참 인물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그 아름다운 에덴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불순종, 죄는 쫓겨나게 돼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쫓겨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회개가 뭐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상태에서 아담의 자손으로 우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는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태어나 보니까 우리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거예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의인으로 태어났다는 말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죄를 짓고 살아요. 왜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로 태어났기 때문에 포도 열매밖에 맺을 수 없는 거와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는 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절제하는 거고, 배웠기 때문에, 또 체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안 하는 것이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의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다 절제하고 살다가 어려우면 이 본색이 드러나게 되어서 난 누구 때문에 실망했다. 실망이 아니에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런 거예요. 또 내가 나를 볼 때도 실망할 때가 있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이렇게 비겁한가? 옆에 사람을 보고도 실망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어떠셔요? 내가 나를 볼 때 만족해요? 100%?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저를 보면서 이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면서 강단에 쓸 때마다 아이고 너무 죄송한 것 같아요. 좀 더 그렇게 안 해도 될 텐데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테라고 하는, 내가 나를 볼 때 참 아쉬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다 괜찮으세요? 내가 나를 보고 실망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의인이면 내가 실망하지 않고 나를 존경하겠죠. 내가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능력을 받아서 뭐 얼마나 역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도 그런 탄식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또 다른 나의 마음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은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요 그렇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인데요. 사도 바울이 쓴 책이 신약 성경 13권이에요.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구약학자예요. 구약.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요 구약 총론이에요. 로마서 같은 경우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완전히 압축된 거를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고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요. 사도 바울은 정말 그야말로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고,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나, 참담하다 이거.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메섹에서 바울에게 나타났는데 바울이 기절초풍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없어져야 되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죽으신 주님이 죽으셨다 부활해서, 그 부활의 주님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십니까? 난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서 그는요 나사렛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고 회개하고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던지 3일 동안을 식음을 전폐하고 그는 기도하는데 눈이 멀어버렸어요. 3일 동안.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형제 사울을 위하여 기도해줘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말씀드리기를, 하나님, 저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못된 사람이 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저 천하에 저런 사람에게 내가 가서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저 사울은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에게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눈이 멀은 그 사울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말하기를, 사울아 사울아, 3일 전에 당신에게 나타났던 예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라 하면서 그를 위해 기도할 때 사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는요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복음하려면요 서울을 복음화해야 돼요. 저는 33년 담임 목사를 하면서 지방의 수도권에는 이렇게 목회가 서울보다는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게 수도권이에요. 사실 서울은 아주 대단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서울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 안 떠났냐면,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서울을 복음화하면 지방까지 갈 수 있어요. 서울이 복음화되면 여러분 그 힘 가지고 땅끝까지 전국이 복음화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최고의 선진국인, 그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다음에 이 예수가 구약에 예언한 구세주 메시아라는 걸 알고
사도 바울은 세계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그 당시 최고의 선진국인 로마를 가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기어이 로마를 갔어요. 로마의 왕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결국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했어요. 그러나 그로 인하여서 로마가 AD 313년인가요? 기독교 공인을 해버렸잖아요. 로마가 복음화되면서 로마가 얼마나 핍박을 많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순교로 그래도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그렇게 전도해서 그래서 유럽이 복음화됐어요. 유럽이 복음화됨으로 인해서 미국까지 복음이 300년 전에 들어가고 그 복음이 137년 전에 대한민국에 들어왔고 대한민국에 들어온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다. 아멘. 그래서 자 여러분 인류의 갈등이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직장도 다니고 남자들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생활고를 해결할 수 있고요. 여자는 상고가 있고요. 에덴에서 추방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모두 다 아담의 자손이고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옆에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받은 것도 많지만 또 내가 나를 보고도 실망하고 상처받은 건 없나요? 객관적으로 보자고요. 나는 어떤 때는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제가 용서가 잘 안 돼요. 저는 내가 내 죄가 용서가 잘 안 되더라고요. 나처럼 이렇게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저를 볼 때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다 잘 되세요? 예뻐요? 여러분 자신 보면? 마음에 드세요? 저는 그러지 않아서 괴로웠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교인들은 두 번째고요. 내가 나를 볼 때 사랑이 잘 안 되는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너를 지금도 사랑하는데 왜 너는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주님, 나는 내가 용서가 안 돼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너는 왜 너를 용서 안 하느냐? 나는 내가 너무 싫고 내가 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랬더니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데 왜 네가 마음대로 너를 포기하니? 그러시더라고요. 아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세요. 아멘. 사람들은 다 변해요. 풍습도 변합니다. 문화도 변하고요. 라이프스타일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세대 간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들은 부모님 섬길 때 부모님 눈을 쳐다본 적이 없어요. 그게 존중의 비결이에요.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눈을 똑바로 쳐도 내가 깜짝깜짝 놀라요. 문화가 다르니까. 그렇죠? 우리 윗사람들에게 눈을 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밑으로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말대답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엔 어때요? 막 이렇게 연세가 많은 분들은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경험이 많기 때문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행했던 그 시행착오를 젊은이들은 안 겪기를 바라서 연세가 높은 분들은 말을 많이 하세요. 그 요즘 사람들은 아주 그걸 듣기 싫어하죠. 그래서 그것은 뭐라 그러더라? 세상적인 말로 꼰대라고 말해. 꼰대. 좀 말 많이 한다. 네? 그래서 요즘 커피 중에 제일 싫어하는 젊은이들이 카페 라떼네요. 라떼가 뭐냐면 내 때는 라떼는 이랬거든. 그 소리가 듣기 싫다는 거예요. 이런 말에 별로 웃지도 않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속상한 일이 많으신 모양이야. 여러분 세상은 변해요. 문화도 바뀌고 풍습도 바뀌고 인심도 달라요.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하고 나이가 40살 차이예요. 나이 차이가 많죠. 그러니까 세대 차이가 많았어요. 나는 아버지가 저에게 오길 바랬어요. 내가 10대 때 50대, 20대 때 60대.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좀 맞춰주길 바랬어요. 안 맞춰지더라. 왜냐하면 그분은 그렇게 60년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내 젊은 내가 바뀌는 게 낫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아버지의 문화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나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싶었어요. 이거는요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어차피 우리는 사람에게 무슨 나를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난 우리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바꾸려고 내가 글로 들어갔어요.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해도 들었어요. 나중에 그렇게 내가 마음을 여니까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저하고 1시간 2시간 얘기해도 끊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젊은 목회할 때 연로하신 장로님들하고 저는 관계가 참 좋았어요. 아버지 같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에덴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고 보세요.
아벨이 큰 아들 가인, 둘째 아들 아벨이 낳았어요. 근데 질투심이 유발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지 못한 가인이 속이 상해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아담의 범죄가 아들에게까지 가요. 그래서 둘째 아벨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의 가정을 버리지 않았어요. 동생을 죽인 가인을 쓸 수가 없었어요. 둘째는 죽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의 후손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셋째 아들이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었어요. 셋의 후예를 계속 나가보면 막 자손이 번성해서 노아 시대까지 가요. 그 노아가 셋의 후예거든요. 노아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써 이 심판을 해버렸어요. 홍수가 40주야가 내림으로 인해서 아라랏산 꼭대기까지 물이 올라옴으로 인해서 노아의 식구들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방주에서 노아 가족 8식구만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홍수가 내려서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잠겨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40일 후에 이제 비가 그치고 해가 돋고 계속해서 물이 줄어들어서 노아의 식구 8식구가 나왔어요. 아들이 셋이 있었거든요. 함과 셈과 야벳이에요. 근데 이 노아가 그만 농사를 짓고 실수해가지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고 벌먹고 누워있는 걸 보고 큰아들이 가서 손가락질했어요. 저 보라고. 근데 셈은 둘째 아들은 뒷걸음질쳐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려드렸어요. 나중에 술을 깬 노아가 그 행실을 알고 큰아들 함을 저주했어요. 그 함이 흑인이라고 그래요. 셈이 우리들 자손이에요. 야벳은 유럽 사람들이에요. 함과 셈과 야벳. 이 세 자녀들이 번성해서 오늘날의 지구촌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셈의 후예를 계속 내려가면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까지 가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했어요. 아브라함의 줄기를 통해 메시아를 보내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백세의 아들을 주었어요. 그 다음에 백세야 이삭을 낳게 한 다음에 그 아들을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언제는 줘놓고 언제 또 바치라고. 자기 자식을 번제로 모리아산에 바치라는 거는요. 각을 떠서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침 일찍 일어나서 종들을 데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는 거예요.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3일 길을 가다가 모리아산에서 칼을 빼들고 아들을 죽여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급했어요. 멈춰라 아브라함아 멈췄어요.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야 내가 알아보라. 그리고 내 뒤를 돌아보라. 뒤에 돌아보니까 양이 숲에 걸려 있어요. 저거를 가지고 대신 잡으라. 그래서 여호와 이레나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여 내 독자 이삭까지도 아낌없이 나에게 주었으니 나도 너를 사랑하여 너의 자손을 통해 내 메시아를 보내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구세주가 오시겠다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해서 죄인인데 그 죄를 씻어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내 후손을 통해서 구주가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들 에서와 야곱 가운데 하나님이 에서를 버리고 이삭을 통해 역사했죠. 이삭을 통해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을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아이고 제가 정신이 없네요. 그 야곱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기도해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라 이스라엘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게 아브라함 손자예요. 이삭이나 아브라함 야곱이나 이스라엘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이름의 이름. 그러니까 단군의 자손 한국인 것처럼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냥 민족이 된 거예요. 이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 모래처럼 많아진 것뿐이에요. 그 야곱의 아들 12아들 가운데 유다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 메시아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다인이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똑같은 거죠. 그 아들이니까. 12아들 가운데 유대의 자손이 요셉이에요.
요셉의 아내 마리아, 유다의 후손 요셉이죠. 요셉이 결혼을 하려고 정혼을 했는데 자기 약혼녀가 배가 막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이건 또 뭐냐? 율법으로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로운 자기 때문에 가만히 끊어지고자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유다의 자손 요셉을 통해서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이 요셉의 결혼할 정혼한 정혼녀, 처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여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러니까 세상에 조금 있으면 내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할 여자가, 아니 이게 세상에 배가 불러오면 자기는 결혼도 깨지고 폐가 망신나고 잠깐 죽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믿음이 참 좋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야 내가 복을 받은 자라,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그 말씀에, 아들을 낳을 것이야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요 강제적으로 쓰지 않아요.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시지. 너 주의 종 되라 하는 자를 쓰시지. 싫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손해가 나 말고 딴 사람, 더 좋은 사람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기차는 가요. 타지 못하면 나만 손해지.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 안 주시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보다 더 훌륭한 다른 사람을 통해 일한다니까요. 아멘. 나만 손해예요. 그 천국은 뭐냐?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분이 탄생한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은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태어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구주가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 아세요? 빌딩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예수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죄를 대신하신, 내 죄를 씻어주신 구주이십니다.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이 교회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예루살렘 골고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피를 다 쏟으셨어요. 우리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태어나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 피에 예수를 내가 받아들이는 자도 있고 안 받아들이는 자도 있어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뭐냐면 약속이에요. 메시아 구세주가 오신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말라기까지 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게 신약 성경이 시작됩니다. 역사는 히스토리예요. 그의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가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 이전이 BC, Before Christ. 예수 이후가 AD는 라틴어입니다. 아노 도미니. 예수 이후가,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간 곳마다, 여러분 지구촌을 보세요. 기독교가 꽃피운 나라가 선진국이 아닌 적이 있는가? 대한민국이 137년 전에 교회가 없었어요. 종로가 우리 한양에 참 좋은 동네였는데 100년 전에 종로에는 소가 다녔어요. 소가. 목동도 제가 어렸을 때요. 거기 다 여기다 이제 뭡니까 그 농사 짓는 곳이었어요. 그 스케이트 타러 다녔다니까요. 거기. 네? 기독교가 들어온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여러분 모르세요? 아멘. 우리나라 강남은 아마 뉴욕 정도 미국 GNP 될 거예요. 강남만큼 딱 잘라내면. 강남이 크리스찬 퍼센티지가 40%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대한민국의 큰 교회는 다 이 강남에 밀집돼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교회 다닐 때 보면 엄청나게 성도님들이,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어렵게 사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걸 저는 보았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한다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 우주를 창조하시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축복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마태복음 1장이 예수님이 오신 출발이에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요. 아브라함과 다윗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함으로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예수님을 탄생했더니 헤롯 왕이 놀래가지고 동방 박사들이 와서 현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예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헤롯 왕은 야 당신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누가 나왔다는데 나 좀 가르쳐줘라. 박사들이 주님 앞에 경배한 다음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다른 길로 보고하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왔더니 헤롯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때를 자세히 알아보고 사내 아이 2살 아이 아래 아이들은 다 죽였어요. 왜? 예수님이 오시는 걸 막으려고 했어요. 내가 왕인데 무슨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어? 헤롯 왕이 그 당시에 그 예수님 탄생했던 그 주변에 사내 아이 2살 아이들을 다 죽였다니까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잘 인도해서 나사렛까지 간 거예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로 가셔서 나사렛 예수가 되셨어요. 그리고 30세까지 목수의 아들로 사셨어요. 30세가 된 다음에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그에게 성령이 충만한 임하는 것을 보고 보라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이 메시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겸손히 받으시고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40일을 금식하며 줄이셨어요. 이게 마태복음 4장이에요. 그때 사탄이 유혹하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돌을 가지고 떡을 해서 먹으러 뛰어내리라 뭐 이렇게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사단의 유혹을 잘 들으세요.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어요. 여러분들 누가 시험 들고 싶어서 시험 드나요? 죄 짓고 싶어서 죄 짓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 있어요? 유혹받아서 짓는 것뿐이죠. 약해서.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예수님도 사탄이 육신을 입고 있던 예수님도 유혹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어요? 잘 들으세요. 말씀으로 이겼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세상에 살면서 죄가 많습니다. 유혹이 많습니다.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말씀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입으로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육신의 양식은 밥이에요. 떡이에요. 잘 건강식을 해야 건강합니다. 근데 우리 육체는 양식이 떡이지만 내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잘 잡고 계신가요? 금식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기 때문에 믿음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은 자꾸 말씀을 많이 듣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쳤어요. 40일 금식하고 줄이신 주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안 하는 한 분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내가 말한 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고 했어요. 아멘. 어떤 누가 설교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을 받는 자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한다. 아멘.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끝난 다음에 사탄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드디어 공적인 생애가 시작되었어요. 30살 때. 목수의 아들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이제는 구세주로서 마귀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죄를 구원하실 구세주로서의 공적인 생애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시작되었어요.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공적인 메시지가 뭐냐?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살고 이 땅의 풍습에 익숙한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아 회개하라. 세상으로만 가지 말고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가 회개거든요. 이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자꾸 너희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풍습에 익숙하고 여기서 결혼하고 여기서 애 낳고 여기서 먹고 살았으니까 이 세상밖에 모르는 자들을 향해 회개하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래야 천국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잘 이해를 못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다가 베드로라는 시몬과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는데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 혼자 하시지 않고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다라고 주님이 나를 따라올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그들이 다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따라합시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3년의 공적인 생애의 그 결론은 첫째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세 번째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아멘. 그래서 주님의 소문이 사람들 사이에 퍼졌어요. 온 동네에 퍼졌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아주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왜?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각색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나가고 뭐 이렇게 되니까 세상에 그런 일이 요즘도 병이 맞이 2000년의 병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복음을 듣고 천국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뿐만 아니라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그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갔어요.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제자들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예수님 말씀하는데 뭐 입을 열어 이렇게 일하는 게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생애로 첫 번째 하신 메시지가 산상수훈이기 때문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오늘 3절의 말 따라합시다.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 복음 듣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병든 자가 고침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앉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제자들과 함께 나왔어요. 그들을 향해 입을 열어 말씀합니다. 너희들에게 천국이 임해야 될 텐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하다. 우리가 과거에 참 가난했었죠. 가난했기 때문에 뭐 요즘 사람들은 가난을 모를 수 있는데 제가 영등포동에서 살았거든요. 영등포동은 참 잘 사는 동네였습니다. 영등포동 로타리에 그 땅값하고 광화문 퇴계로 땅값 똑같아. 1등은 소공동이었고요. 그러니까 영등포시장 로타리는 참 잘 살았어요. 그쪽 라인. 아마 서울 과거에 우리 어렸을 때 서울 시내의 3분의 1이 영등포구였어요. 그게 이제 나눠져서 지금 구청이 25개가 됐어요. 근데 옛날에는 영등포구가 그렇게 컸다. 그 중에 센터가 영등포동이었어요. 그 제가 어떻게 거기서 우리 아버지가 장사도 제가 거기서 태어 자랐거든요. 다 이북 사람들이죠. 피난와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택이 많았었거든요. 저택인데 그 뒤에 조금만 50m만 가면 판자촌이 한 200개가 있었어요. 기가 막히죠. 잘 사는 동네 뒤에 한 30m만 가면 판자촌이 한 200~300개가 쫙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가난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데서 우리는 가난이 뭐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의과대학 의대생들 이제 인턴하고 레지던트 하는 친구들 보면 또 각 이제 병원 개원하는 친구들 보면 자매님 부자일까요? 가난할까요? 잘 몰라요? 가난하더라고요. 의사들도 개업하고 참 가난해요. 그러니까 의료 장비가 얼마나 비싸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거 다 사다가 그냥 빚 갚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 의대생들 가난해요. 그리고 초보 의사가 돼도 그렇게 잘 살지 못해요. 다 뺏기더라고요. 결국 이제 40대 중반 후반 가면 조금 빚 갚고 이제 살만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 가리켜 가난하다 말하지 않아요. 없는 사람. 여러분 없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은 다릅니다. 없는 사람은 부유할 가능성이 없는 자를 가리켜 없다. 가난하지만 없는 사람이다 말하지만
이렇게 무슨 뭐 고등고시를 합격했었는데도 그 뭐 가난하죠. 아직까지는 처음엔 그래. 다 누구든지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가난해도 가난하다고 말하지 않고 없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나중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냐면 있을 가능성이 없는 걸 가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복이 있느냐? 그 심령이 교만할 가능성이 없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아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끝까지 겸손한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아멘.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참 이제 내가 온유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살다가 누가 자꾸 내 신경을 건드리고 막 참아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참아야지. 또 누가 막 나에게 이렇게 가시같이 해도 참아요. 그래서 참다가 에이 이제는 못 참아고 화를 확 내면 가난을 포기한 거예요. 그 심령의 가난 끝까지 가난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행복을 찾아가요. 행복하려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제 주 안에서 행복해야 되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 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주 안에서 살려고 하다가 확 하는데 도대체 행복이 없어. 행복을 찾는데 행복이 안 나오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실 걸 기다리면 되는데 안 기다리고 끝까지 찾다가 에이 모르겠어 하고 안 믿는 사람처럼 그냥 세상 길로 가면 가난을 포기한 거예요.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예수 믿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정직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불법 안 행하고 끝까지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너무너무 안 돼서 견디다 못해서 에이 모르겠어. 뭐 다 그런 나만 그런가 딴 사람. 그리고 불법을 행해요. 그건 심령의 가난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는 것은 끝까지 겸손한 자가 복이 있나니. 여러분 바디메오라는 사람은요 소경이에요. 소경인데 요즘 옛날 소경은 가난해요. 요즘도 그렇지만 어떻게 무슨 뭐 직장을 가질 수 있겠어요? 뭐 예외도 있겠지만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이 내 동네에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갔어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 거지 쫓아내. 막 사람들이 막 절제를 시키는데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더 크게 소리 지르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절제를 시켜도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는 내 평생에 우리 동네에 예수님 지나간다는 이 기회를 내가 놓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이 발걸음을 멈출 때까지 더 크게 소리질러 외칠 때 우리 주님이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가서 안심하라.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내가 너에게 못해주기만 내가 보기를 원하니 그가 고침받게 되고. 아멘. 이게 심령의 가난. 심령의 가난에서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야곱은 꾀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처가살이 20년을 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처가살이 하면서 자식도 12명을 낳았어요. 참 옛날 사람들. 네? 그리고 가족을 자기가 혼자 그 형을 속여서 야곱이 형 에서 그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작을 뺏어 먹고 축복을 뺏고 무서워서 처갓집으로 도망간 그 어머니의 집으로 도망갔죠. 어머니 본가로 그래서 거기서 처가살이를 한 거예요. 20년 동안도 참 고생을 많이 했다가 그래도 재산을 많이 얻고 또 하나님께서 식구도 70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갔어요. 가는데 형 에서가 자기를 마중 나오는 거예요. 그 마중 나오려면 형님 에서가 그냥 뭐 한 대여섯 명 데리고 오면 괜찮은데 4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400명을 데리고 와요. 이게 뭐예요? 한번 하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무서웠던 거예요. 과거에 자기가 형을 속였던 거 생각이 난 거예요. 아니 나를 영접하는 거 좋은데 나는 내 식구들이 70명밖에 안 돼. 저는 400명의 군사가 오는 거예요. 야곱이 무서움이 생겼어요. 야 내가 2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형님과 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가지고 물론 죄는 졌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라고 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저 형이 나를 죽일 것 같구나. 무서웠어요. 꾀가 많은 야곱은 제일 사랑하는 라헬과 그 식구들은 맨 후방에 고다음 이렇게 그 부인도 많아도 하나 둘 셋 했어요. 그래가지고 형이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되면 좋지만 응답이 안 되면 첫째를 때리면 둘째 셋째 때리고 도망가고
첫째, 둘째 가지고 보면 내가 제일 사랑했던 라헬과 그 식구들만 가지고 도망가고, 라헬까지 공격을 당하면 자기는 야복가루를 건너지도 않고 자기 혼자 도망갈 생각을 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머리가 기가 막혀요, 야곱은. 그래서 야복나루를 건너지도 않고 야복강가에서 기도합니다. 왜? 죽게 됐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20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고 재산을 일구고 가족을 일구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내 형님 에서가 옛날 일을 생각하고 나를 죽이려고 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옵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도 그는 머리가 너무나 잘 돌아가가지고 기도 응답이 되면 좋지만 만에 하나 안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라헬만 데리고 도망가고 다 공격받고 혼자 자기 튼튼한 두 다리를 믿으면서 기도하면서도 이 복선이 깔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꾀가 많은 야곱의 환도뼈가 어딘지 알아요? 사타구니부터 무릎 사이가 이 뼈가 환도뼈거든요. 노인네들 환도뼈 부러지고 죽습니다. 고관절 부러지면 죽어요. 이거를 환도뼈를 쳐버렸어요. 그래서 위골이 돼서 쩔뚝쩔뚝. 이 아니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을 안 하고 환도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 이게 세계보서 24년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멀쩡한 다리까지. 이때 야곱은 하나님께 항복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이제 진짜 죽습니다. 나 세상 거 다 버립니다. 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그가 천사와 씨름하면서 천사가 나를 놔라.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을 것이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한 거예요. 응답받은 다음에 절뚝거리는 이 야곱은 권속도를 데리고 형님 앞에 나아가요. 나아가는데 형이 기도 응답을 받고 축복받은 이 야곱이 20년 동안 원한 맺힌 형의 조합에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형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에서가 와서 동생을 향해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형님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지난 날을 용서하시고 내가 형님을 위해서 예물이 준비했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되겠지만 내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아이고 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랬더니 에서가 나도 넉넉해. 동생 네가 다 가져가라. 형제가 화해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게 뭐냐면 우리는 기도하다가도 이거 응답되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머리가 똑똑하고 경험이 많은데 하나님이 응답하면 좋지만 안 되면 이거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심령의 가난을 포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살 겁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건강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한평생 믿음으로 살게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게 심령이 가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메시지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천국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다는 것이에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친구 전도사님이 나를 붙잡고 기도해서 내가 성령 충만받고 방언을 받고 병 고침을 받았어요. 위장병을 고침받았고 너무 기쁘더라고요. 전도사 하면서 졸업반 때 신학대학 옛날에 졸업하면 교생 실습을 해야 또 졸업해요. 국민윤리 제가 교생 실습을 했다니까요. 그거 안 하면 졸업장을 안 준대요. 종교교육관. 신학과는 괜찮은데 종교교육관은 반드시 교생 실습을 해요. 교생 실습하라 그래 왔어요. 국민윤리요. 국민윤리는 예비고사 몇 개 되지도 않아요. 학생들이 별로 관심도 없어. 근데 내가 졸업한 학교에 가서 고등학생들에게 제가 이제 국민윤리를 가르쳐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국민윤리 뭐 이거 하긴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내가 성경 가르칠게요. 그러니까 선배님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 제가 졸업한 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윤리 아니 성경을 가르쳤어요. 거기서 이제 뭐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뭐 특별히 교생들은 그렇게 많이 할 일이 없어서 쉬는 시간에 양호실 가서 잤더니 양호 선생님이 옛날 우리 고등학교 때 그 선생님 그대로 있더라고요. 산고등학교 돼서 저를 보니 반갑게 인사. 아 교생으로 나왔네. 그래서 예 제가 지금 졸업반이에요 대학. 저 뭡니까 그 양호 선생님은 친하니까 시간만 되면 가서 낮잠 자고 그랬어요. 나는 작게 자셔 그러고 자는 거예요. 한참 자는데 왜 학생이 들어와요? 뭐요? 그랬더니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어디 아파? 나 아프대요. 너 교회 다니냐? 다닌다는 거야. 그래? 내가 교생인데 교회에서 내가 전도사님이거든. 2층에 기도 학생으로 올라올래? 올라오더라고. 기도해 줬어요. 나 어디 같이 기도하자고. 내가 전도사니까 교생이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났어.
그 형제가 날 보더니 선생님 고맙습니다. 왜? 시원하대요. 자기가 양호실에 온 게 두드러기가 나서 왔는데 기도 껐는데 아주 안 가렵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는 끝을 가요. 하나님이 물론 약을 발라도 낫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니까 나를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남자들이 예수 믿기 어려워요. 남자들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라 저도 정말 은혜 받기 어려웠었어요. 여자들은 감성이 풍부해서 신앙생활 하기가 참 쉬워요. 근데 남자들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어서 아니 눈에 보이는 사람도 믿기가 어려운데 안 보이는 하나님 믿으려니 그 보통 일이요. 그 보통 고문이 아니에요. 저도 그랬어요. 나에게 하나님이요 성령 체험하고 방언도 하고 은혜를 주시면 내가 예수 잘 믿고 안 보이는 예수를 믿으려니까 헌신하고 싶어도 믿음이 생겨야 헌신을 하죠.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저에게 제 친구가 저를 붙잡고 기도할 때 열심히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친구와 같이 기도하는데 이 시간에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저 친구처럼 나도 통성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자리에서 방언이 터졌다니까요. 그게 제 생애를 바꿨어요. 조그마한 간증이에요. 그 다음부터 저는요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소화가 잘 되니까 10kg가 찌더라고요. 소화가 잘 되니까. 그리고 막 병자들 보면 막 기도해 주기 시작했어요. 군목으로 있으면서 병자들 나오시오. 제 군생활 전방에서 군목할 때도요. 우리 형제들 다리 삔 애들 막 축농증 그 추운 26도 되는 그 전방 추운 데서 같이 기도해 주고 막 병 고침 받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성령 충만하고 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하나님 나도 예수 잘 믿을 테니까 나도 한번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나도 성령 받게 해주십시오. 내가 아픈데 고쳐주십시오. 바디메오만 내가 바디메오만도 못한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12년 동안 혈증으로 고생한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혈류의 근원이 말랐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12년 동안 혈증으로 고생한 그 여자만도 못합니까? 내가 교회 그래도 성도인데 내가 교회 위해서 얼마나 일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다고 내 똑똑한 것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내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나도 목회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집중하셔. 집중력 있어야 골을 잘 들어가요. 기도도 집중력. 야곱과 같이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자고 다리가 부러지고 했어도 하나님 나 축복하자면 난 놀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려고 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 아멘. 여러분 참고 참다가 콱 혈기를 내는 자는요 심령의 가난을 포기한 거예요. 믿음으로 겸손하게 사업하고 하다가 안 되니까 불법적인 방법을 쓴다면 심령의 가난을 포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위축될 수 있어요. 내년인가 가을에는 더 센 게 온답니다. 그래서 내가 예언했어요. 내년이나 올 가을에 오면 더 크신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제한하지 맙시다. 하나님은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세요.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맹인 바디메오 사건 끝까지 예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 끝까지 가는 게 그게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은혜 받을 때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있을 때까지 내 속에 어둠이 떠나갈 때까지 내 속에 더러운 질병이 떠나갈 때까지 우리 가정에 저주가 물러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시험이 많죠. 그런데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어요.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떤 경우에서든지 변칙적인 방법으로 살지 말고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진짜 필요합니다. 천하장사가 없어요. 예수님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찍이 일어나 새벽에 기도하시고 사셨어요. 하나님인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인도 안에 기도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교만하고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위축되지 말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또 이렇게 마스크도 잘 쓰고 조심해야 되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맙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병자 있으면 기도해서 고쳐주고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은혜 충만한 승리하는 여러분 하시는 일들이 성공하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번 한 주간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한장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하리. 365장 말씀 드린 걸 기억하면서 우리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저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저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 저리의 친구니 무엇이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말씀 드린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고 교만했던 것을 회개합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을 배설물처럼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아니면 우리는 행복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들 속에 어둠이 떠나게 하시고 저주가 물러가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있게 달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임한다고 했는데 이 시간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삶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이 임해달라고 우리 사랑의 주님을 3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나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참으로 걱정 근심을 할지언정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지 못한 교만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앙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저희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게으르고 나쁘고 욕심 많은 저희들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 앞에 바로 서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저희의 헌신이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다 보니까 얼마나 우리가 타성에 젖었고 세속에 오염됐던 우리들의 어두움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모든 것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이 세상을 펼쳐나가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셔서 천국이 임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167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복음성가 5167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걸어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들의 추하고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주스러운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의 승자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우리들을 구원해